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지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이고요. 요절 9절을 1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8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밝히 증언하는 바울의 아주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동일한 바울인데 아주 확신에 찬 모습과 두려워서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 2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윗부분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부분이 이제 마게도니아 주죠. 그죠? 마게도니아의 주고 거기 데살로니가가 수도였죠. 빌립보가 가장 유명한 큰 대도시였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오늘날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오늘날 여기 아가야 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가 있죠. 아덴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로 왔어요.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한 6개월 이상 사역을 하고 우측을 보세요. 우측을 보시면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거기에 남겨두고 본인이 다시 쭉 아래로 오른쪽 밑으로 오면 가이사랴에서 항구 배 타고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서쪽에 보면 레카에움 항구는 로마로 연결되었고, 동쪽에 이제 두 항구가 있죠. 고린도에 동쪽 갱그레아 항구는 에게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당연히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는 부와 사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덴, 전에 있었던 아덴이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런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굴라는 글라우디아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AD 아마 49년경일 겁니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곳 고린도에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생업이 같았기 때문이죠. 2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다름 아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혔다,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하여 말씀 전파에 전념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처럼 돈이나 쾌락,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막 넷플릭스죠. 돈이나 쾌락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세상 잔재미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SNS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과 쾌락과 넷플릭스와 같은 세상 잔재미,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에 붙잡혀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결과 바울은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자세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계기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결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내려옴으로써 바울이 큰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덧입고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연구와 말씀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내려온 것이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덧입고 또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당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 내려오기 전에는 고린도에서 동역자들 없이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내려온 것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혼자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특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설교와 권면을 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실라는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실라는 또 빌립보에서 깊은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실라는 그 자신이 설교와 권면을 잘하는 선지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을 잘 동역하고 바울에게 순종했다는 점에서 실라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류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는 평생 바울과 함께한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부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헌금 모금을 위해서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피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각각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그리고 이때 실라는
그냥 오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마게도냐 여러 교회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등 여러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후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 자체도 큰 위로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의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 등은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동안은 생활비 때문에 천막 만드는 파트타임 잡을 가져야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실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의 동역과 또 마게도냐 교회들의 물질적인 지원 덕분에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말씀 연구와 말씀 전파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도 했지만 여건이 허락만 하면 이렇게 말씀 연구와 말씀 전파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동역과 또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이 있을 때 더욱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말씀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려온 거였어요. 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결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고, 또 그 결과 위에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사로잡 그 결과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겸손하게 동역을 잘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위로와 힘이 되고 유익을 주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기 전에는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론하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는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저항과 박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했던 거죠.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바울은 큰 위로와 힘과 확신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밝히 증언했는데, 예상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면 말씀 역사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방향이 필요했어요. 그게 뭡니까? 6절 하반절을 볼까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나는 깨끗하다는 것은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계기로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접고 이방인 역사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회당을 떠나 이방인 역사에 전념하고자 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할 수 없게 된 거죠.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묘하게도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대적하여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바울을 대적하거나 비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역사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8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회당장까지도, 회당장은 중요한 리더인데 회당장까지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바울도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당을 떠나 바울에게 가니까 그 화가 많이 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도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 한 곳에는 늘 부담감과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당시 바울은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대적하여 비방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움츠러들지 않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분명하게 말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계속되니까 그들의 대적과 비방이, 그들의 적대감이 계속되니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심은 또 대단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들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 바울은 당시 그의 심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고린도예요. 여기 고린도.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그렇겠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던 것이죠. 바울은 두려움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라는 방탕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은 주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 소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막 그 적대감으로 인해 두려움에다가 소원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대적들의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은 대적들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예,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침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해롭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원수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까? 바울이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소원 있는 사람보다는 소원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소원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전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해도 소원 있는 한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 두려워하여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침묵하면, 두려워서 침묵하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죠. 그냥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들어야 믿는데.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손에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침묵하는 것은 하지 막 위협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그래서 너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위협해서 두려워하고 침묵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원치 않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안 전하면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하는 것은 100%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 침묵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막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온 지방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바울은 예전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는 계속돼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는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중앙대 숙대 캠퍼스에도 소원이 없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다면 안드레 목자님, 대한 목자님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없었겠죠. 그죠? 예. 그러면 바울은 침묵하지 말고 말 안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렵잖아요. 뭐 침묵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두려워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캠퍼스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보이고 주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소원 없는 학생들, 박해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고 점점 침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이 캠퍼스, 이 중앙대 캠퍼스에, 이 숙대 캠퍼스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캠퍼스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바울처럼 우리도 더 많은 시간을 캠퍼스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2, 13절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또다시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늘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 한번 포기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열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열심을 선하게 써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소하는데 잘못 썼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고소 앞에서 바울이 입을 열어 변론하고자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부정한 일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 불량한 행동은 사기치는 일, 돈 떼먹는 일 등을 말합니다. 언어는 말씀,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이고요. 명칭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너희 법은
여기서 너희법 모세오경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노터치하고 다만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만 힘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후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총독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지만 총독은 말려들지 않았어요. 재판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갈리오 총독을 쓰셔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주님은 때로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종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생을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기에 앞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으나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합니다. 21절 하반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에베소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이 말대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이곳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3년 동안 사역합니다. 3차 전도는 에베소가 중심이 돼요.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했고 올라가 교회,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얼마 머물다가 다시 전도여행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하반절 25절을 보십시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 여기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당시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전이니까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 곧 예수에 관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구약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가르칠 역량이 있는 것은 아주 좋았는데 아볼로는 25절 하반절을 보면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이 말은 아볼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 또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선물, 곧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볼로가. 구약 성경 자체는 능통했지만 26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즉 너가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또 승귀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선물,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가르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어요. 아볼로에게 유익하게 해준 거죠. 그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1대1 성경 공부인데 여기는 목자가 둘인 거지. 2대1로 성경 공부한 거죠. 그죠? 우리는 보통 1대2로도 하지만 여기 2대1로. 어쨌든 아굴라 부부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승천, 승귀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선물, 곧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좋은 성경 선생들이었고 목자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에 건너가지, 고린도죠.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즉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아볼로가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설득력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줬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곳에 가서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함을 통해서 더 많이 도움을 주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7절에서 아볼로는 믿은 자들 곧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본문을 보면 아볼로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침으로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많은 유익을 주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 즉 목자님들이나 동역자님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려면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동역을 잘해야 하고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고 책임감 있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이 없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또 교만한 사람은 결코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그 자신도 자기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없고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동역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동역자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기쁨과 행복이 있고 믿음도 성장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캠퍼스에 아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고 더 많은 시간 캠퍼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도 실라와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적들의 비방과 방해, 공격, 그들의 적대감들로 인해 두려워했었지만 그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다시 말씀을 전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원 없는 사람들을 주로 보지만 아직 캠퍼스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